이번 주부터 몇 주간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설교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의 은혜와 은총과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실 때 거룩한 교회, 거룩한 가정,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 거룩하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구별되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보통 알고 있잖아요. 히브리어로는 카도시라고 하죠. 그런데 이 거룩함의 또 다른 의미가 바로 무엇이냐면은 특별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특별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우리의 공동체도 특별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특별하다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죠. 세상과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이 속한 교회 그리고 가정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속한 회사 또 모임 이런 모든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특별한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은 위로의 공동체입니다. 구약학자 브루스 워커는요, 그가 쓴 책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어, 어린 딸 아이와 숲속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숲속을 산책하고 있다가 이제 누에 고치를 까고 나오고 있는 그런 나비 한 마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가만히 지켜보면서 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빠, 우리가 저 나비가 빨리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면 안 될까? 그래서 이 워커 교수는요, 그 누에꼬치에 있는 밑에 부분을 떼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비가 쭉 떨어지더니 날아간 것이 아니라 그냥 거기서 떨어져서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브루스 워커 교수는요,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생명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통이 필요하다. 고통을 통해서 살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고통이라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고통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피해가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우리가 직면하는 그러한 고통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그것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가 만나야 하는 그 고난을 가르칠 때, 고통을 가르칠 때에 결코 고난만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과 고난 속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고난과 위로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음의 여정,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의 여정을 살아갈 때에 고난은 결코 우리에게 피해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고난을 직면하게 되었을 때에 그 고통으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통 가운데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동시에 하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 오늘 쓴 고린도후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자신이 경험했던 그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를 하면서 또 아시아에서 선교 생활을 하면서 그가 당한 여러 가지 고통에 대해서 아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는 하나님의 위로가 반드시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편지를 통해서 과거에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에 하는 편지였지만 우리에게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고난 속에서 있을 때에 그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가 있고 우리는 그 위로를 경험한 자들은 또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그 고난을 극복하고 하늘의 위로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지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고난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고난을 허용하실 때는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믿는 자들의 삶과 고난이 허용되는
것들이 있는데 가장 보편적인 한 가지를 강조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의 고난의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위로해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4절에 보면 얘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6절에 보면 또 얘기하죠. 우리의 환난 받은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즉 어떤 거에 대해서 막 얘기합니까? 내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고통 속에서 주님의 위로와 능력으로 그 고통을 극복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즉 어떤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공감, 엠파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공감이라는 것은 바로 어떤 것입니까? 단순히 이해하고 그리고 또 저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알아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감정과 처지를 마음으로 느끼고 같이 아파해 주는 것이죠. 여자들은 이런 것을 참 잘합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이런 것이 참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연애를 하면서 여자를 잘 몰랐기 때문에 여자들은 항상 공감을 원합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공감을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다투곤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의 배우자의 아픔을 공감해주고 같이 아파해줄 때 그 사랑이 더욱더 든든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해 줄 때에 단순히 이렇게 하면 괜찮아, 그리고 또 좀 더 나아질 거야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해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옛날에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시절에 빅토리아 여왕을 보좌하던 한 명의 신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하에게는 크나큰 아픔이 있었어요. 자신에게는 아내가 있었는데 아내가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을 때에 그 아이를 유산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잊어버리면 되는데 그 아내는 그 아이를 잊지 못하고 너무나도 괴로워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자신이 목숨을 끊으려고 몇 번이나 시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여왕은 자신의 신하에게 이러한 가정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이 여왕은요, 이 신하의 와이프를 만나게 됩니다. 둘이 한 공간에 모여서 대화를 하고 왔는데 대화를 끝나고 여왕은 집으로 이제 왕국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그리고 그 신하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신하는 묻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어? 그러자 이 아내의 얼굴이 굉장히 밝아지면서 이전과 같은 우울한 모습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 신하는 너무나도 궁금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길래 그러는 거야? 여왕님은요, 제 손을 잡고 딱 한마디 하셨어요. 당신의 마음이 어떤지 제가 알아요. 그 말이 전부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신하의 아내는 기억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이 여왕이 몇 년 전에 자기처럼 뱃속에 있는 아이를 유산했다라는 그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왕이 자신에게 찾아온 이유는 자신이 그 고통과 아픔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공감하기 때문에 온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하의 아내는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자신과 같은 고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신 혼자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공감이라는 것은 굉장히 위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감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가 위로를 뜻하는 영어 단어 comfort라는 단어가 있죠. 이것은 라틴어로 com 하면 함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fort 포르테레 라틴어로 함께 돋운다 이런 뜻이에요. 컴포트라는 뜻은요, 위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힘을 돋운다라는 어원적인 근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통받는 사람과 함께 할 때에 그랬던 단순히 내가 너의 고통을 알아, 저 사람도 그랬대라가 아니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아픔을 가지고 그것을 공유하며 나아갈 때에 그 고통이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을 위해서 세상의 모든 고통을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지금도 우리 안에 있는 고통을 위로하여 주시고 공감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제 어른들이랑 이제 대화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몇 마디 말을 하지 않아도 고개가 숙여지는 어른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른들은 어떠한 어른들일까요?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청년이 청년의 시기에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아픔일까요? 연애를 하다가 연애에 실패했을까요? 아니면은 자신의 인생에서 시험에 떨어졌을까요? 어쨌든 어떤 아픔을 가지고 괴로워하며 한 어른한테 얘기했는데 그 어른이 이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군, 그거 별거 아니야. 나도 경험해 봤는데 지금은 아픈데 아무것도 아니야. 조금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더 좋은 기회가 있을 거야. 라고 말했을 때 이 청년은 위로를 받았을까요? 반면에 다른 어른이 있습니다. 청년의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어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어른은 청년의 눈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얼마나 아프니? 얼마나 괴롭니? 얼마나 힘들었니? 같이 눈물을 흘려주는 것이죠. A와 B가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무엇입니까? 똑같은 어른이기 때문에 똑같은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A 어른은요, 그 청년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라떼라는 말 많이 쓰죠. 나 때는 이랬다라고 하면서 별거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 고통을 쉽게 가볍게 치부하는데 B라는 어른은요, 그 청년의 시기의 그 아픔을 깊이 공감해 줬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른에게는 고개가 숙여지고 존경한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번번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누군가를 위로해 준답시고 대화를 하며 그를 위로해 준답시고 얘기를 할 때 내가 다 안다는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다 안다, 다 이해한다, 어떻게 될지 알아 하면서 코치해 주는 것. 이것은 결코 위로가 되지 않아요. 같이 아파해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는 가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우리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리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어린 시절을 살아갔습니다. 청년의 시기를 살아갔습니다. 고통을 당했습니다. 배신을 당했습니다. 외로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육체적인 아주 극도로 괴로운 고통도 십자가에서 견뎌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요, 우리의 고난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고통의 한가운데 놓여 있을 때 내 마음을 누가 알까? 그리고 나를 누가 이해할까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요,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주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위로받게 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위로, 주님이 주시는 공감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위로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 가운데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하늘이 주시는 그 위로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고난의 밤이 아무리 어둡고 고통의 무게가 아무리 견디기 힘들어도 성경은 여전히 고난의 한가운데 주님의 위로가 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 가사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제 노래 잘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시면은 같이 따라 불러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시리. 오늘 본문에 소개하는 이 사도 바울도 고난 중에 있을 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면 얘기하죠.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로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환난 속에서 바울이 체험한 것은요, 자비의 아버지, 위로의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자비는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 앞에서도 모든이라는 단어가 항상 붙어 있습니다. 즉 우리의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온갖 것들의 아픔과 고통을 위로해 주시는 위로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모든 고통을 막아주시지 않을까라는 질문이죠. 사람들은 믿음 생활 잘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는 사람들도 왜 그 사람들에겐 고통이 피해가지 않고 하나님이 이 고통을 막아주시지 않을까? 아무리 성경을 묵상해도 그 대답은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신앙의 선배들은요, 그것을 고난의 신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마치 자식의 고통과 같이 아파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아니, 그는 우리의 고통의 심연에 아픈 것을 이해하고 그랬던 우리가 당하는 그 아픔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와 같이 눈물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빅토리아 여왕이 신하의 아내를 위해서 가서 그에게 위로를 했던 것처럼 세상의 모든 고통을 경험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혜사 성령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은 우리가 헬라어를 보게 되면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위로라는 말을 우리가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은 파라클레테라고 합니다. 말이 비슷하죠? 비슷한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을 보혜사라는 뜻은 바로 어떤 뜻입니까? 위로자, 중보자, 우리를 이끄는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즉 위로의 하나님도요 우리에게 그렇게 임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였을 때, 우리가 혼자 겪는 그러한 고통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에게 친히 다가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나 우리가 무너졌을 때나 우리가 우리 주위를 돌아봐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함께 계셔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임스 답슨이라는 이 가정사역자가 쓴 책을 보게 되면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한동안 병원에서 원목, 이 채플린이라고 하죠. 병원에 있는 목사님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이야기합니다. 5살짜리 아이가 폐암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암들 중에 여러 가지 암들이 있는데 이 폐암은요 정말 힘든 암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폐를 재생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루하루 이 소녀가 병상에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아파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년의 어머니는요 늘 병상을 지키며 이 소년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들려주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 어머니가 잠시 병상을 비는 사이에 갑자기 아이가 간호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종소리가 들려요. 간호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환청을 듣나 보다. 어머니가 돌아왔습니다. 간호사는 어머니에게 달려가서 이야기합니다. 아이가 이상합니다. 아이가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지금 환청을 듣고 있습니다. 갑자기 종소리를 듣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머니는 간호사에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환청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아이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에게 들려줬던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 때
예수님께 의지해라.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종을 흔드시면서 너에게 더욱더 가까이 다가오실 거야.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란다.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계신 분이고 너를 부르시는 분이시야. 그러면서 이 어머니 그렇게 얘기해 줬다고 얘기하면서 그 어머니는요. 아이에게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아이에게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소리가 들리니 그러면 그 너를 향해서 종을 울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해라. 주님은 너를 치유하여 주시고 너를 사랑하여 주시고 너를 안아 주시기 원한다. 성경에 나오면은 고통스러울 때 종소리가 들린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의 기도와 어머니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고통스럽고 괴로운 순간에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면은 희미하게 보였던 그 주님이 우리에게 더욱더 가까이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잘 모르겠고 잘 들리지 않고 잘 모르겠던 그 주님이 우리가 고통스러운 순간에 어떠한 것도 기대할 수 없는 순간에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더욱더 가까이 오시며 우리를 치유하시고 그래 또한 주님의 위로를 경험한 자들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위로해 주고 치료해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위로를 경험한다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고통 가운데 하늘의 위로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우리들에게는 함께하는 공동체가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이 본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고통과 위로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이 단순히 자신의 개인의 고난과 고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들, 2000년 전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에 있던 사람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서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와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함께하는 공동체는 바로 교회입니다. 6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환난이 너희의 위로가 되고 너희의 구원이 되고 더 나아가 우리의 위로가 또한 너희의 위로가 되므로 우리가 함께 고난을 견딜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쁜 일이 있었을 때 기쁨을 나누게 되면 그 기쁨은 2배가 됩니다. 3배가 되고 몇 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있을 때의 고통을 나누게 되면 그 고통의 무게는요 가벼워진다라는 것이죠. 서로가 그 고통을 나눠지고 서로가 위로할 때에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라는 공동체는 바로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누군가 고통을 당하고 괴로운 고민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을 그냥 남의 이야기로 여기고 그리고 모두가 다 겪는 거야라고 그렇게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함께 공감해주고 아파해주고 나누게 되었을 때 그 고통의 무게가 줄어들고 그 고통은 소멸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저희 딸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면서 동화책의 내용 중에 참 좋은 내용이 있어가지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은혜를 받은 내용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호주의 한 작가가 쓴 책입니다. 그 책의 제목의 이름은 부러진 부리입니다. 새 부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꼬마 참새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꼬마 참새는요 공원에 떨어진 빵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참새의 부리가 부러지게 되었습니다. 부리가 부러져가지고 옛날처럼 쉽게 떨어진 것을 주워 먹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새 세계에서 이 참새를 어느 누구도 동정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모습이 다르다는 이유로 쉽게 보면 장애를 가진 거죠.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그와 함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빵도 주워 먹을 수 없게 된 것이죠. 먹지도 못하고 그리고 자신의 몸에 벌레가 붙어도 그것을 부리로 떼어낼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너무나도 괴롭고 외로운 존재가 되어버렸죠. 어느 날 덩그러니 공원 한바닥에서 있는 그러한 불쌍한 참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덩치 큰 사람이 한 명이 지나가게 됩니다. 참새는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누구였습니까? 노숙자였습니다. 그 역시도 과거에는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는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고 모든 것이 없고 그리고 또 하루하루 구걸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 그러한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이 노숙자는요, 그 참새를 보더니 그 참새를 손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끌어놨습니다. 그러면서 그 참새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도 나랑 똑같구나. 버림받은 거죠. 공동체로부터 사회로부터. 그러면서 이 노숙자는요, 이 참새에 대해서 연민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갖고 있던 이 빵 부스러기를 참새에게 먹여주기 시작합니다. 참새는 처음에는 경계하다가 이 노숙자와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참새는요, 이 노숙자 아저씨의 머리 위에 둥지를 틀었어요. 흥크러진 머리 위에. 그러면서 거기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노숙자 아저씨가 이제 밤이 되어서 잠을 자게 됩니다. 그러면서 참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은 너의 부리가 옛날처럼 돌아와서 너도 친구들에게 돌아갔으면 좋겠고 나도 나의 상황이 좀 더 나아져서 사랑하는 가족을 만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그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이야기를 통해서 다양한 동화라는 것은요 다양한 포인트로 어떻게 보면 지혜와 교훈을 줄 수 있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받은 교훈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이 참새는요 외로웠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위로받고 사랑이 회복됐다라는 것이죠. 이 아저씨는 바로 누굽니까? 이 참새를 바라보면서 그 참새를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 참새를 연민하고 그 참새를 돕고 섬기며 보살피면서 얻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삶의 외로움에 대한 위로와 그랬 또한 사랑이라는 필요를 채우게 됐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바로 무엇입니까? 개인이 와서 아무랑도 교제하지 않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서로의 아픔을 나눠서 소멸해버리고 기쁨을 같이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에 기도 잘하는 사람, 그리고 또한 믿음 좋은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라 그러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 기도 못하는 사람은 교회에 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교회는 바로 무엇입니까? 나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약점이 있고 그리고 흠이 있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평가와 정죄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안아주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얘기할 때 몸된 교회를 얘기합니다. 몸된 교회는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래 또한 지체들은 우리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코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눈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서로 누가 잘났고 못났고가 아닙니다. 서로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채워주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의 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몸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이 하지 못하는 일을 손이 하게 되는 것이고 코가 하지 못하는 일을 입이 할 수 있는 거고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교회라는 것은요. 저희 가족에게 있어서 아니 저희 가문에게 있어서 교회라는 것은요. 참으로 위로의 공동체였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저희 아버지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태어난 지 3개월이 되었을 때 저희 할아버지는 납북을 당했습니다. 예전에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냥 전사했으면은 그냥 전사로 끝나는 것에 납북이 되면은 전쟁이 끝나고 나서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연좌제였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괴로워하였습니다. 한 가정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친척들 모두가 정부의 감시 대상이 되었습니다. 좋은 곳에 취업을 하지도 못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좋은 학교도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마을 사람으로부터는
빨갱이 집안이라는 주홍 글씨가 붙게 됩니다. 70년대 중동으로 나가서 돈을 벌려고 하는 많은 젊은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들이죠. 그런데 이 연좌제가 붙은 사람들은요, 그것조차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잘 알지 못하지만 어른들에게 얘기 듣기는 그 마을에서 정말 성실하고 그릇 또한 마을 일을 많이 하는 그러한 청년 중에 한 명이었대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납북되었을 때 온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내 옆에 있는 이웃도 나를 바라볼 때 빨갱이로 바라보는 것이죠. 저희 아버지가 직접 이야기한 것은 아니지만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제가 아버지를 통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책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소설책을. 근데 지금 제가 성인이 되어서 그 소설책의 내용을 알게 되었을 때에 느껴지는 건 아버지 참 고통이 많았겠다. 아버지 책장에 보게 되면 소설책이 많은데 그 소설책은 항상 그 빨치산에 관한 내용들 그런 책들이 많았어요. 참 가족이 아팠겠구나. 사회에서도 어떻게 보면 차별을 받고 마을 공동체 내에서도 좋은 글씨가 새겨져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아픈 현실.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요. 세상의 모든 사회와 그래 또한 마을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외면한다 할지라도 교회만큼은 우리의 가족과 가문을 외면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좋은 학교도 들어갈 수 없고 그리고 좋은 데 취업할 수도 없다 보니 저희 작은 할아버지들도 이제 자기가 살고 싶은 방식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막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라는 공동체, 그 교회는 우리 가정을 환영하고 받아주었어요. 이 작은 할아버지들이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의 모든 식구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이 된다라는 것이죠. 저희 집안에는 목사가 참 많습니다. 장로님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깊숙이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 집안은 빨갱이 집안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과거에는 이런 얘기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1950년대에 우리 집안은 빨갱이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족의 아픔을 바꾸게 된 것은 바로 교회 안에 있었던 성령의 사람들을 통한 위로였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바라볼 때에 교회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있는 단점과 약점을 말하면서 그것을 평가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낮춰서 평가하는 그러한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폄하할 만큼 그렇게 하찮은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고 교회에 있는 우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며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세상과 분명히 다른 특별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세상이 품지 못하는 것을요, 품을 수 있고요. 세상이 용서하지 못하는 것을 용서할 수 있고요. 세상이 나눌 수 없는 것을요, 나눌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역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한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라도 아픔이 있는 사람, 고통이 있는 사람,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진심으로 공감해주며 나의 가족으로 받아들이며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하는 그러한 거룩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